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15번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하이오주의 러버츠 그로브라는 곳에서 엘렌 화이트이 본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대쟁투에 관한 설명이었죠. 대쟁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과 악의 대결의 구도로 접근하는 관점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쟁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재림교회를 이해하려면 대쟁투, 이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M.B. 크세코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폴란드인으로 천주교의 사제였지만 재림 신도가 되었죠. 그는 유럽에 혼자서 넘어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스위스에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죠. 재림 신도들이 나중에 유럽에 공식적인 선교사를 보냈을 때 그곳에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 신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했었습니다. 크세코스키는 그 누구에게도 그의 사역을 보고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이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요. 1856년 존 러퍼와 제이앤 앤드루스가 사역을 포기하고 아이오와주 와콘으로 도망쳤던 때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사역자들이 겪었던 재정 결핍의 문제는 재림운동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7일 안식일을 성수하던 재림 신도들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과 자녀들로부터 자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역을 하려면 자신의 자비를 들여서 역시 사역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다들 상상하시겠지만 이런 희생을 계속하면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죠. 사역자들은 전도회를 하러 가기 전에 얼마 동안은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사역을 위해, 전도회를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막노동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재림기별과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사명이라 생각했던 재림기별과 안식일 기별 선포는 지지부진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제임스 와이시나 재림운동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리더들은 재림기별이 선포되는 성장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나중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재림운동 초기에는 사역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적인 바탕이 없었다. 사역자들의 헌신을 보고 헌금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헌금을 드렸다. 한동안은 우리 사역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 이유는 몇몇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큰 금액을 헌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무런 헌금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 금액을 헌금했던 몇몇 성도들은 모두가 다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런 실망이 커지면서 사역자들을 위해 지원하던 지원 헌금들이 줄어들었다. J.B. 프리즈비와 S.W. 로디스, 이 사람들은 미시간주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살피고 강사로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들었던 비용 4불 12전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3불 85전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 두 사역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불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교회가 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역자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금액이 정말 작은 금액이죠. 음료수 한 잔 값도 안 될 만큼 요즘 시세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시 아주 좋은 코트 한 벌에 20불 정도가 들었다고 하니까 20전, 30전, 50전, 50센트죠. 이 정도가 드는 교회 방문을 계속 했을 경우에 목회자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몇몇 분들은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명확하게 알려졌던 1856년이나 57년, 왜 그때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돈 문제만이 아닌 당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재림 신도들이 교회를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반응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직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1844년 대실망 때에 밀러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난 일을 겪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조직한다는 의견, 자신들이 있는 재림 운동이 교회를 조직한다는 의견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조직화가 재림 운동에 참여한 이들, 결국 그들만의 신조를 만들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새로운 성경적 가르침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임스와 엘렌도 1844년도의 기억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지도자로서 재림 신도들을 이끌고 있었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림운동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1840년대에 안식일 대회, Sabbath Conference, 안식일 대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었잖아요. 리뷰지 출판사를 만들어서 안식일과 재림 기별을 널리 전할 수 있었죠. 또한 대총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재림 기별이 어디에, 어떤 지역에 더 중점을 두고 전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효과적으로 안식일 기별과 재림 기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자금을 걷고 또 사용하는 기능을 한다면 재림운동의 조직화를 불러올 것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관은 한번 세워지면 아무래도 오랜 시간 존재할 것이고 또 기관의 존립을 위해서 더 복잡한 지원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림운동의 지도자들은 쉽게 조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과 재림기별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조직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프리즈비와 로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는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한 헌금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었죠. 당시 지도자들을 좀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것은 재림운동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제임스와 다른 지도자들의 결론은 재림 신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지근하고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이 편하고 전처럼 재림 기별이 널리 전파되는 선교를 위한 희생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재림 운동이 그저 한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모두들 다 힘들다고 하던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림운동이 언제 돈이 많아서 갑자기 잘 되던 운동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화이트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이오와에서 모세스 훌이라는 사람이 류비로 보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훌은 자기가 팔 수 있는 책이 더 있었으면 200불 정도의 책을 팔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임스는 항상 책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그가 이 편지를 보고 생각한 것은 사람들이 만일 훌을 재정적으로 더 지원했더라면 훌의 사역이 더 성공적이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비통한 바를 이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활한 서부의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의 잠재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각 지역마다 진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이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들이 불행히도 아주 어리석고 세속적이며 탐심이 많고 아무런 헌신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와, 제임스는 글을 쓸 때 정말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글을 쓰는 사람 같죠. 그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니 사단이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지갑의 책임자 같습니다. 거의 매 순간 그렇죠. 계속되는 재정적인 실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자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재림 성도들의 지원을 믿고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사역에 임해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역자들을 지원하는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절망이 우리 사역자들을 삼켰고 몇몇 사역자들은 궁핍한 삶에 건강을 잃어버린 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산세로 내야 되는 금액만큼을 사역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보다 2배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자금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는 글을 쓰는데 겁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임스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후원, 재정적인 후원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헌신하는 마음이 없기에 재정적인 후원이 줄어들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죠. 전도회를 위해서 아니면 어딘가로 가서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얼마 동안 나가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육체 노동을 했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임스의 조직에 대한 관점입니다. 제임스는 만일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세만큼 교회에 헌금을 한다면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은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당연히 과장법이 들어간 말이긴 합니다만 제임스가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역을 지속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헌금할 때에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미국에서는 property tax, 제가 재산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소유하고 있는 집과 땅을 바탕으로 해서 내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1년에 걸쳐서 내는데 보통 2번에 나눠서 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규적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는 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제임스가 재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세의 2가지 방면이 제임스의 관심을 끌었죠. 정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 이 2가지 관점입니다. 자기 집과 땅을 바탕으로 내는 세금은 그렇게 비싼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싼 금액도 아니었죠. 적당한 금액을 내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들 그 짐을 나눠서 지는 것. 이 세금이 적절하게 거쳐지지 않으면 결국 이게 불어나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씩 나눠서 정규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제임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 신도들이 당면한 문제는 신도들 가운데 재림운동을 위해서 정말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들 여기서 조금씩 내기는 했지만 이들이 모으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고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곤 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 꽤 많은 금액의 돈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당시 전해지던 재림기별과 안식일기별,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일하던 방식은 아주 상류층의 백만장자들 같은 부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별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시에 가난한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재림운동 속에 그나마 부유한 축에 속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큰 금액을 교회에 헌금해야만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은 각 지역의 합회라는 것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림교회의 학자로 받아들여졌던 J.N. 앤드루스, 그리고 존 바잉턴, 제임스 화이트, J.H. 와그너,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연구했죠. 러포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앤드류스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회를 위해 헌금하는 제도가 여전히 지금도 지켜져야 하는 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앤드류스와 그의 동료들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방법을 통해서 영감을 얻습니다.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각 교회가 정규적으로 성경에는 일요일에 헌금을 걷어놓았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에게 그 헌금을 건네주는 일을 했었죠. 그것을 바탕으로 앤드루스와 그의 동료들은 재림교회의 아주 중요한 제도,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Systemic Benevolence, 조직적인 헌금, 조직적인 헌신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랑 역사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Sister Betsy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 Sister Betsy 자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조직적인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적인 헌신, 조직적인 헌금이라는 제도가 대총회에서 총회 의원들에게 소개될 때는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18세에서 60세의 남자들은 매주 2전, 2센트에서 25센트, 25전을 모아놓는다. 18세에서 60세의 여자들, 이 사람들은 매주 1전, 1센트에서 10센트, 10전을 모은다. 좀 남자, 여자에 따라서 조금 달랐죠. 모든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자산 규모에서 자산이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불이든지 10,000불이든지 있을 때 100불마다 1전에서 5전을 떼어내서 헌금으로 드린다.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조직적인 헌금이 가능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일단 앤드루스는 이 안건이 대총회의 안건으로 붙여질 때까지 각 사람이 내는 금액을 조금씩 바꿉니다. 조금 하향 조정하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원래 5전에서 시작하는 것을 2전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18세에서 60세의 남자들은 매주 2전에서 25전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5전부터 시작했는데 2전으로 낮췄죠. 여자들의 경우에는 원래는 2전에서 10전을 모은다 이랬었던 것 같은데 2전에서 1전으로 하향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는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당시 1860년대 사람들의 평균 주급이 약 6불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각 사람이 한 2% 정도의 남자들의 수입을 헌금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가는 제도는 아니었죠. 물론 돈을 더 버는 사람들은 더 내야 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 자신이 가진 자산의 100불마다 1전에서 5전을 계산해서 헌금하는 것, 매주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재산세가 각 도시나 주의 가장 큰 수입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지금 현재는 미국에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를 벌면은 거기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세라는 것으로 모든 세금을 냈었죠. 당시 재산세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1841년 미시간 바로 밑에 있는 오하이오 주에서는 한 개인이 재산이 100불이 될 때마다 12.5전의 재산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1841년이었는데 1851년이 되면 재산세가 3배가 올라서 100불이 될 때마다 36전을 내야 했죠. 10년 만에 3배를 올린 오하이오주의 재산세 수입은 1831년 9만 불의 세금 수입에서 1851년에 100만 불로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당시 재산세를 2배, 3배로 올리는 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1년에 36전을 내던 시대에 매주 자신의 자산 100불마다 5전씩을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욕이 넘치는 안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거 못 내 하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죠. 대청회가 그해 6월에 만나서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할 때 라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전밖에 안 낸다고요? 일단 우리가 이야기한 숫자는 제한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제시한 원칙이었습니다. 당시 재림 신도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바울의 원칙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죠. 원칙은 있지만 거의 1800년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얼마를 내고 얼마를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었죠. 이 안건이 대총회에 받아들여졌을 때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는 마음으로 조직적인 헌금에 참여해야 한다고 공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하는 중요한 연합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죠. 1861년 제임스 와이트는 통과된 안건을 하늘나라의 계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직적인 헌신, 조직적인 헌금이라는 개념은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2가지 생각을 접목시켰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조직적으로 드려져야 한다. 헌금은 정규적으로 드려져야 한다.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정규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바탕으로 선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2번째, 이것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이어야 한다. 앤드류스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원칙에서 바울이 결코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심한 금액을 드려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한 금액을 정하지 않았고 한 주에 5전에서 25전, 2전에서 10전, 10전에서 20전 이렇게 두리뭉실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작정한 헌금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 정도를 가지고 다음 해를 꾸려나갈지를 계획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재림 성도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세운 목표 금액을 가질 수 있었죠. 목표를 달성해서 매주 5전을 모을 수 있었다면 다행이고 혹시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다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드리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었죠. 자, 이제 재림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앤드류스와 그의 동료들은 조직적인 헌금이라는 제도를 베를크릭에 있는 재림교회에 소개합니다. 교인들은 전심으로 찬성했습니다. 배틀크릭 교회는 리뷰지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조직적인 헌금 제도, 조직적인 헌신 제도를 본 교회는 받아들인다고 통보합니다. 또한 모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합니다. 1859년 6월 대총회에서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공식 안건으로 받아들이고 투표로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투표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는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대총회에 보내도록 요청했고 격려했지만 모든 이들이 대표자들을 대총회에 보낸 것은 아니었죠. 그해 가을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을 방문한 제임스와 앨런은 가는 교회마다 조직적인 헌신제도, 조직적인 헌금제도에 대한 설교와 설명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조직적인 헌금제도, 헌신제도를 받아들였고 이 새로운 제도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간간히 조금씩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 조직적인 헌금 제도는 재림교회가 순탄하게 이 마지막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1859년은) 조직적인 헌금의 제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운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임스 화이트이 리뷰 인 헤럴드로 만들었던 것처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재림운동은 멈추지 않고 성공적인 발전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었죠. 아직 여물지 않은 과일처럼 미숙하고 제도적인 실수가 많았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적합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조직적인 헌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자들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유한 신도들, 부유하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돈이 조금 있는 신도들은 매번 자신들이 내야 하는 헌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을 제임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사역자들도 지치고 헌금을 더 내야 했던 교우들도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조직적인 헌금 제도는 재림운동을 하는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고 조직적인 헌금뿐 아니라 재림운동 자체를 조직화하는 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것은 한 걸음 그리고 첫 걸음에 불과했죠. 제임스 화이트는 여전히 출판사를 법적으로 소유한 법적 책임자였고 교단이 아무리 관리자를 둔다 해도 등록이 제임스 화이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쳐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교회를 조직하고 법적으로 인정돼서 법인이 되는 것이었죠. 물론 많은 재림 신도들은 교회가 조직화되는 것, 법인이 되는 것 자체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했었습니다. 전에 조직화된 교회가 되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던 이들은 재림운동이 그저 다른 하나의 조직이 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성취해야 하는 사명은 그들의 운동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조직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재림 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회를 세운다면 교회의 건물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생각해보니 이 생각을 다들 안 해본 것이죠. 우리는 다음 시간 밀러 운동으로부터 다사다난했던 1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들이 그들만의 이름, 그들 조직의 이름, 그들 교회의 이름을 선택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